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금요 예배는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 두 번째 편지와 세 번째 편지,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관한 말씀을 오늘 나누고 오늘 저희들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교회를 나눴고, 이제 오늘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에베소는 큰 도시라는 건 이미 사도행전을 하면서 알았죠. 이 서머나라고 하는 곳도 에베소와 견줄 만큼의 큰 항구 도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달리아 반도로 가는 이제 무역선이 출발하는 아주 중요한 항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도시고 또 많은 부가 왔다 갔다 하고 아주 번창한 도시인 거죠. 이렇게 번창한 도시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 제국에 굉장히 충성하는 도시고요. 특별히 그 로마 황제가 나중에 스스로 이제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우스 신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신전들에 더해서 나중에 로마 황제가 죽고 나면 그 죽은 황제의 신전을 세우는 도시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서머나라고 하는 곳도 그런 신전이 있는 도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시들에게 특혜를 주겠죠. 이제 황제한테 내가 충성을 다하고 로마 제국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서약한 도시들이니까 이런 도시들이 번창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또 모여들고 거기에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서머나 교회의 교회는 참 그 가운데서 잘 이걸 버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 가지 이게 막 분주한데 이렇게 살다 보면 서로 이해관계, 이익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기 싫은 것도 좀 해야 될 때가 있고, 약간 신앙을 조금 줄여야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스스로 내려놓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옛날에 그 상업 구조를 보면, 요즘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조합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 어촌에 가서 아무거나 못 캐는 거 아시죠? 거기 그 어촌계라고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은 어촌계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뭐 이장이 힘센 게 아니라 어촌계장이 힘이 세대요. 이제 그럼 그 수익을 나누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동네에 들어가면 뭐 가서 내 그 동네 이사 갔다고 할 때 뭐 쉽게 이사가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 동네 사는 사람들은 그 앞바다를 뭐 이렇게 경작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질 수는 있는데, 거기 들어가려면 돈 내야 된대요. 뭐 소 한 마리값 뭐 이런 식으로 돈을 내야 이사를 들어올 수 있고, 또 이사 들어와서 그 동네의 경제 활동에 같이 낄 수 있다라는 거죠. 시골 같은 데 믿는 사람들이 시골 같은 데 가서 생각보다 뭐 그 동네 제사들 있죠. 이런 데 참여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 그냥 그거 안 하면 동네에서 사람 취급을 안 해주니까. 예. 제가 전에 한번 갔더니 그 지방에는 아직도 그 뭐 대보름날 막 볏짚 태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크게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렇게 불 내가지고 막 하는 거,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그런 거 할 때 가서 해야 돼요, 같이. 뭐 먹는 것도 내놓고 돈도 내놓고 한 바퀴 같이 돌기도 하고. 만약에 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뭐 어디죠? 멀리서 살다가 갑자기 이사 왔다고 안 껴주는 거죠. 똑같아요. 모든 이권에 관계된 거는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같이 연결되어져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그걸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경제 활동에 껴주질 않는 거죠. 만약에 그 가운데 있던 사람이 예수 믿어서 뭐 예를 들어서 로마 황제한테 신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예배 드려야 되고 뭐 이러면 안 가게 되면 너 자격 박탈, 그래서 쫓아냈던 것 같아요. 참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거기에 있는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예수 믿는 게 상당히 곤란할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직장 다니는 분들 막 저녁에 막 어울리고,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좀 덜하긴 하겠지만 막 회식 가야 되고 술 먹어야 되고
유흥 없어도 가야 되고. 근데 나 교회 다닌다고 안 가면 처음에 몇 번 이렇게 찔러요. 그러다가 안 해? 그러면 이제 다음번엔 연락도 안 하고, 예, 껴주지도 않고, 나중에 승진할 때 보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껴가지고 승진하고, 이제 승진 안 시켜주고, 예, 그런 일들 있죠. 저는 저 해군에서 배 탈 때 조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목사 된다고 하니까 너 뭐 할 거냐? 목사 된다고 하니까 괜히 술 한 잔 더 먹이는 거 있죠. 그거 참 못됐어요. 네. 괜히 술 한 잔 더 먹이는 거예요. 너 정말 안 먹어? 정말 안 먹어? 아니 뭐 원래 못 먹는 데다가 뭐 먹으면 거의 죽을 것 같은데요. 뭐 자꾸 옆에서 이렇게 건드려요. 이제 그리고 나서 안 한다. 그건 이제 왕따 시키죠. 배 안에서는요, 이렇게 항해 나가면 그렇게 도박을 해요. 배 안에서. 나는 잘 모르거든요, 그걸. 이게 뭐 카드 가지고 앞에서 저 부사관들이 카드 놀이하고, 배 제일 오래 탄 사람들이 배 제일 앞에 숙소가 있습니다. 파도가 막 쳐도 멀미를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앞에 숙소가 있어요. 그리고 장교들은 뒤쪽에 있거든요. 그럼 또 뒤쪽에는 영관급 장교하고 위관급 장교들이 이렇게 나눠져서 당직 아닐 때는 그렇게 뭘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그러면 야, 여소위 가서 당직 써.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가 당직 써. 너 안 하잖아. 너가 당직 써. 괜히 시비 걸고. 예. 못돼 먹었죠. 끼라는 거예요. 너 같이 껴. 같이 어울려. 근데 그게 끼는 것이 믿음에 반하게 되어질 때 참 끼기 어렵잖아요. 서머나 교회가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던 직장도 쫓겨나게 되어지는 거고, 가지고 있는 재산권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경우들도 생기고, 사회에서는 영 바라보는 눈길이 이상하고,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살림살이가 조금 쪼그라들었겠죠. 외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이 살았대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돈벌이 되는 데는 모여 살거든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박해를 또 얼마나 했는지.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렇잖아도 어려웠는데 유대인들이 박해까지 하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완전히 쪼그라들어가지고 거의 힘을 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박해를 받는 경우에 이제 7교회들이 다 박해를 받는데, 이 서머나 교회가 굉장히 딱한 교회예요, 실은요. 뭐래도 좀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보시면 책만 받지 않은 교회가 2교회가 있다. 이 2교회가 어떤 교회일 것 같아요? 물론 신앙 잘 지킨 교회예요. 그런데 조금 이걸 약간 이렇게 살짝 돌려보면요, 정말 살아있는 것만 해도 기적 같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예? 책망이라고 하기는 뭐 할 지금 받을 만한 여유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예수님께서 격려만 해주셔요. 대표적으로 서머나 교회란 말이죠. 우리 서머나 교회 그러면 뭐 하나 예수님께 칭찬받은 교회, 믿음의 최고강 교회, 막 우리 머릿속으로 어떠냐면 박해 속에서도 막 성도들이 모여서 뭐 박수치며 찬양하고 뜨겁게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믿음의 힘으로 막 교회는 막 사람들이 가득가득하고 이런 걸 머릿속에 그릴 것 같은데, 서머나 교회는 그렇지 않았던 게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사람도 얼마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교회를 떠났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 겨우 버티고 있는 사람들, 수많은 불이익을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박해가 그런 상황을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박해를 당한다고 할 때 많은 것을 가져 감내하지만 실은 이 7교회들이 그 박해 앞에서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조금씩 다른데 서머나 교회는 아주 대쪽 같은 사람들이 몇몇이 남아서 왕따를 이겨낸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격려를 주시는데 그 격려가 뭐였습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 참 인내라는 거 말은 쉽죠. 근데 이게 인내가 쉬운 단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내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지금까지 이 과정을 오는 것을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인내하라는 것은 지금 뭐 니들 그거 가지고 고생했다고 그래? 양은 고생도 아니야. 좀 더 해야 고생이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까지 온 과정을 예수님께서 아주 눈여겨보셨다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높게 평가하신다라는 신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 참 어렵지만 조금 더 인내하고 참아내라고 주님께서 격려하여 주셔요. 또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시죠. 더 큰 박해가 올 수도 있어.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것도 너희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너희들에게 있고 나는 너희들이 그것을 충분하게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박해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 박해에 대해서 그들의 영혼이 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박해를 당하면서 박해 때문에 신앙을 놓게 되어질 때는 언제냐면 우리들의 영혼이 상함을 받을 때입니다. 내가 가졌던 구원의 빛, 내가 가졌던 복음의 빛이 그 박해로 인하여서 빛이 쪼그라들고 줄어들고 점점점 희미해질 때 우리들의 영혼이 상함을 입어요. 그렇게 되어지고 나면 이미 불꽃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할 때 이제 내 머릿속으로 카운트다운을 하는 거예요. 언제 교회를 떠날 것인가. 이런 성도들은 실은 박해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지금 남아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왕따를 시키고 정말 유대교 교인들은 날마다 와서 얼마 숫자가 안 되니까 얼마나 괴롭히기 좋아요. 숫자가 많을 때는 함부로 못하는데 숫자가 줄어들었다 싶으면 아주 정말 표현이 좀 나쁘긴 하지만 정말 강아지 떼처럼 몰려들어가지고 막 물어뜯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 회당에서 봤을 때 이 교회는 망하기 직전의 교회니까 가서 밟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더 괴롭혔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육체적으로는 고통을 당해도 이 영혼의 빛은 날마다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보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앞으로 더 큰 박해가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나는 견뎌낼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이 빛, 영혼의 이 강함, 영혼의 이 튼튼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실은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 건데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믿음이 갖가지예요. 정말 믿음이 갖가지예요. 믿음이 갖가지인데 그 갖가지가 한 가지가 안 되면 다 소용이 없어요. 어떤 믿음이 돼야 될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 믿음 아니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뭐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믿음 갖는 거 그건 믿음의 축에도 안 들어가요. 어린애 같은 믿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좀 이따 깨질 믿음 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믿음이 수백 가지가 있어도요. 딱 하나 남는 믿음은 구원을 얻을 만한, 구원 받을 만한 믿음 그거 하나만 가치 있게 남는 거란 말이죠. 결국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구원을 받을 만하고 구원의 확신에 가단 이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영혼의 능력이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을 원하셔요.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의 목표를 어느 정도까지 두어야 될 것이냐. 신앙생활에 내가 하면서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늘 얘기하듯이 뭐 주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거 얘기하죠. 주님께 영광된다는 게 뭐예요? 주님께 영광된다는 게 뭡니까? 구원을 나에게 은총으로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누가 되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거든요. 아니 좀 어렵다고 예수님께 등 돌리고 좀 살만하다고 예수님께 멀어지고 아니 어려움 좀 있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얼굴 획 돌리고 간다면 그게 무슨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믿음이 되겠어요. 우리는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교회에서 실은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나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믿음의 색깔을 물어볼 여유가 실은 많지 않았거든요. 뭐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꼬치꼬치 따져 물어도 검증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냥 믿음의 범주를 이렇게 넓혀가지고 최대한도로 많은 사람들이 에이 그 정도 믿음이에요. 그래도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뭐 오케이예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믿음의 범주를 이렇게 넓혀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게 코로나 지나가면서 정말 우리가 안에 믿음이 정말 얼마나 있는지를 아주 정말 이 서머나 교회에 비하면은
한 1000분의 1도 안 될지도 몰라요. 요 상황에서 우리가 그 자그마한 테스트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믿음이 시원찮아. 자그마한 것 하나도 못 이기고 조그마한 것에도 막 흔들리는 모습들이 수없이 나오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구원을 얻을 만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만족하면서 걸어온 길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런 경우에 박해가 있을 때 나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냐? 없죠. 이 정도가 된다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숫자는 너무 작았었던 것 같은데 그 남아있는 성도들이 남아있는 이유가 이빨 꽉 깨물고 막 버티는 게 아니라요. 정말 이 영혼에 강건함이 있었던 거예요. 강건함이 있어서 그 영혼에 주님께서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앞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두려워하는 마음을 끊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들은 이미 잘해왔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들은 이미 너희들이 해온 것만으로도 이미 너희들은 승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앞의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거 끊어도 돼. 내가 보증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도장 쾅 찍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셨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내 지나온 과거 얘기하자면 아마 여기 서가지고 아마 몇 시간 간증해도 모자랄 거예요. 다들 뭐 제가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막 얘기할 거예요. 수많은 과정 속에서도 내가 영혼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담고서 살아왔던 길을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잘 살아왔다면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인내해, 괜찮아. 내가 너희들을 인정한다. 그리고 지금 당장 두려움 끊어도 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유명한 구절 나오죠. 뭐라고 하니까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인내가 뭐냐? 충성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뭘 예수님께 대해서 더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마치 뭐와 같냐면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 그거 지키고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그것처럼 이건 어떤 얘기냐면 너희들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 그 모습 계속해서 유지해 가거라 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 격려가 참 더 귀한 게 참 예수님은 정말 겨우겨우 이렇게 버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한없는 격려로 돌보시는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라는 걸 느껴요. 여러분들 서머나 교회가 왜 책망받을 게 없겠어요. 예수님의 눈으로 본다면 이 세상에 100점짜리 교회는 없을 거란 말이죠. 우리는 서머나 교회 그러면 이 교회는 100점이니까 책망받을 게 없었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교회 아니 많은 성도들이 그 큰 도시에서 많은 성도들이 박해 때문에 떠났다면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의 마음에 얼마나 데모짓을 받고 간 사람들이겠어요. 아마 본다면 수많은 것으로 책망할 수 있는 교회가 될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리고 책망받을 거리들이 많이 있는 교회지만 이들이 너무 연약하고 이들이 너무 힘이 없고 이러니까 그냥 다른 것 말고 그냥 사랑으로만 그들에게 위로로만 격려로만 가득가득 채우시는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이렇게 설 수 있고 뭐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야 이건 고쳐야 돼 라고 얘기하실 테지만 정말 주님 보시기에도 너무 연약해 보이고 너무 불쌍해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두말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안아주셔요. 주님의 크신 은혜예요. 서머나 교회는 그 은혜를 받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편지하셨어요? 거기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편지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말씀하셔요. 뭐예요? 부활의 예수님이죠.
너희들 박해받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예수님 기억하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기억하거라. 내가 정말 세상의 박해에, 어려움에, 왕따와 따돌림과 수많은 물리적인 폭력 앞에서 내가 정말 내 믿음이 정말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 오늘이 내 견딜 수 있는 마지막일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어떤 예수님 떠올리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떠올려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부활의 은총으로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신 그 예수님 묵상하거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그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은총이 그 묵상 가운데 임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형제들과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거든요. 오늘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묵상하시면서 승리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예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려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성도들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리한 자들의 귀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무슨 축복을 주셔요?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옛날엔 이걸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했었죠. 면류관이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앞에 구슬 주렁주렁 매달린 그 왕들 쓰고 나오는 무슨 뭐 결혼식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쓰고 나오는 관이 있잖아요. 그게 면류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은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면류관이니까 왕관이고요. 그 왕관에 앞에 그 매달린 보석 하나하나가 생명의 충만함이 있는 면류관 왕관을 쓰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열매, 우리 에베소 교회에게 약속하셨던 생명의 열매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땅에는 그렇게 어렵게 힘들고 그렇게 살았는데 인내하고 두려움을 당장 그치고 주님께 충성하는 그 모습으로 계속해서 갈 때 나중에 주님께서 가장 높은 자로 올려주신다라는 확실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둘째 사망의 해는 너희들에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것도 역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박해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영혼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간직하고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졌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늘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 얘기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내 안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게 만드는 일종의 튼튼한 금고 같은 역할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셔도 일부는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령이 충만한 자는 주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도 남아있지 않고 다 분산되어져서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혼의 강건함은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으로 얻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말씀의 양식을 먹어가면서 내 안에 성령님을 더 귀하게 모실 수 있는 나의 영혼이 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육신의 강함 놀라운 축복이죠. 뭐 오복 중에 하나가 뭐다. 뭐 어른들 많이 그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는데, 아유 복 중에 복은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는 자의 복이에요. 에이 오복 다 합쳐도 그거에 못 미쳐요. 여러분들 어떠셔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튼튼하시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그 영혼의 강건함이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의 강건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어져 가면요, 서머나 교회 나중에 성도들을 통해서 주께서 역사하실 때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발걸음이 닿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는 힘은 돈도 아니고 지식의 힘도 아니에요. 성령의 힘이죠.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령의 힘. 정말 우리 교회가 2022년도에 꼭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서머나 교회 얘기는 그만하고
그 다음에는 버가모 교회로 갑시다. 버가모 교회는, 버가모라고 하는 곳은요, 독특한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라고 하는 곳은 큰 도서관이 있었대요. 이 도시에. 여러분들 지금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이 뭐 널린 게 도서관이죠, 그렇죠? 나라에서도 세워주고 동네마다 하나씩 있고 정말 도서관이 널린 게 도서관인데, 이 당시에 도서관은 정말 흔치 않는 곳이고요. 그 도서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도시가 아주 지적으로 충만한 도시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문의 중심지가 되어지고 그곳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얘기가 되어지는데, 특히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독특한 게 뭐냐면, 아까 서머나도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이 버가모는 황제 숭배하는 도시 중에 제일 가는 도시였대요. 그러니까 황제가 죽고 나면 그 죽은 황제가 신이 되는데, 버가모에는 죽은 황제를 모시는 신전이 4개나 있었대요. 그리고 로마 황제가 죽어서 신이 되어졌다 그러고, 그 신을 위해서 신전을 지은 로마 제국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도시가 버가모였대요. 그러니까 그 어떤 도시보다 로마 황제에 충성하는 도시인 거예요. 정말 최고로 충성하는 도시. 그러면서 그 도시 안에 로마 황제 죽은 신들의 그 죽은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 4개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제우스 신전 무슨 신전에서 큰 신전이 4개나 더 있었대요. 그러니까 시가 그냥 신전이 한 큼지막하게 한 8개쯤 있고요. 적어도 8개 이상 되고, 거기다 큼지막한 도서관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거 완전히 관공서 도시예요. 관공서가 가득한 도시 있잖아요. 나라에서 돈 들여가지고 세운 도시 같은 데 있잖아요. 마치 세종시 같은 뭐 이런 것처럼 큼지막하게 건물들 들어서서 관공서 있는, 뭐 개인이 지을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버가모에는 뭐가 있었냐? 재판장이 있었대요. 로마 황제 이름으로 재판을 하는 재판장이 있는 도시였고요. 여러분들 엠브란스에 그려져 있는 동물 그림이 무슨 그림이라고 그랬습니까? 뱀이죠, 뱀. 왜 엠블란스에 뱀이 그려져 있어요? 뱀은 허물을 벗잖아요. 허물을 벗어서 옛날 고대 사람들은 뱀은 불멸의 존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의술의 신이 뱀신이에요. 뱀신. 의술의 신이. 이 도시가 유명하게 그 뱀신, 의술의 신을 섬겼던 도시랬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도시가 화려한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관공서가 질비한 도시고요. 공무원들 질비한 도시고요. 로마 황제 숭배하는 데는 그 어떤 도시보다 우리가 최고야 라고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로마 황제 숭배 안 하면 살기 참 어려운 도시인 거죠. 다들 로마 황제, 우리의 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이렇게 부유하게 해주시는 분이 로마 황제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면서 막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로마 황제한테 숭배를 안 한다? 야, 이거 정말 살기 정말 어려운 동네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있던 곳이 버가모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 아주 특징적인 단어가 뭐냐면 사단의 보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단의 보좌가 있다. 사단의 보좌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보좌가 그거예요. 로마 황제 숭배의 자리. 그리고 회당도 뭐라고 그러냐면 사단의 권자가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기에 그러니까 이 버가모라고 하는 데는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게 모든 것에 싹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버가모에 있는 유대인 회당은 로마 황제하고 이렇게 어떻게 섞여가지고 섬기는 그런 것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하여튼 로마 황제 안 섬기면 살기 불가능한 거죠. 네.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오늘 여기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사단의 권자가 있는데, 그 중에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아서 안디바라고 하는 충성된 증인이 죽임을 당했다. 그래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잘했다. 칭찬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로마 황제가 막 숭배하는 곳인데, 그래도 이 버가모 교회는
신앙을 잘 지키겠다고 버틴 사람들이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여기 이제까지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는 앞에 두 교회는 없었잖아요. 서머나 교회는 앞으로 오게 넘겨질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지 죽었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7교회 중에 처음으로 순교자가 나오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당한 박해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그리고 전 사회적으로 얼마나 이들의 이 믿음을 흩어뜨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여러분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잘 버텼는데 14절에 보시면 근데 나는 너희들에게 두 가지 책망할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머나 교회하고 이 버가모 교회의 차이점이 뭐냐? 서머나 교회는요 그 박해 속에서 성도들이 많이 떠난 거예요. 근데 버가모 교회는 그런데도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은 박해를 받아갔는데 서머나 교회는 얼마 안 남고 다 흩어진 것 같고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어느 정도 규모되어지는 성도가 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여기 14절에 보시면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발람의 교훈 나오죠. 그 다음에 15절 보시면 우리 전에 아까 에베소에서 봤던 니골라당 나오죠. 발람이라고 하는 단어하고요 니골라라고 하는 단어가 뜻으로 보면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람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아내도 뭐 이렇게 결혼시키고 하면서 혼합 종교 이렇게 시켜가지고, 그렇죠? 광야를 지나오면서 날마다 만나 먹고 하나님께 주신 메추라기 먹고 날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 주신 것을 묵상하면서 이 거룩한 백성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중간에 이렇게 은근슬쩍 슬그머리 이렇게 옆에 이렇게 쓱 붙어서 색깔을 이렇게 오염시킨 왕이잖아요. 이게 발람의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영적 간음 아니면 혼합주의, 이방신 숭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들의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여서 결혼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전에 그 우리 출국기 할 때 그 얘기했었죠. 민수기 할 때 그 얘기하고 민수기 할 때요. 광야를 거의 40년을 지나왔어요. 모양이 어떻겠어요? 뭐 신발은 안 헤어지고 옷도 안 헤어졌다고 얘기는 하지만 날마다 노숙생활 아니에요. 노숙생활. 예? 그 광야에 날마다 뜨거운 햇빛, 밤에는 엄청 춥고, 예? 화장품이 있어요. 뭐 물이 제대로 있어서 세수를 제대로 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40년 걸어오는 동안에 사람들이 그냥 뭐 남자들은 그냥 덥수룩 해가지고 그냥 뭐 거의 바야바 수준 정도의 사람들이었을 것 같고, 애굽에서 출발할 때 히브리 여인들은 이쁜 여성으로 출발했겠지만 한 40년 지나가면서 광야를 지나왔으니 뭐 거의 뭐 광야의 여인이죠. 그런데 발람의 이 동네에서 온 여자들은요, 이쁘게 따듬어 가지고 피부도 맨질맨질하고 세련된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이렇게 나타나니까 뭐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냥 눈이 홀라당 넘어가 가지고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남았어요. 버가모 교회가. 뭐 어떻게 살아남았냐? 타협을 한 거죠. 타협을 한 거예요. 로마 황제의 숭배 그리고 이 동네에 있던 여러 가지 문화들을 타협을 한 거예요. 타협을 해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발람과 니골라당. 발람의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니골라당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는 니골라당을 쫓아냈는데 버가모 교회에서는 니골라당이 어느 정도 히트를 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니골라당의 이야기를 듣고 먹힌 바 되어진 거예요. 먹혀버렸어요. 그들의 뜻을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교회는 어느 정도 이렇게 남은 거예요. 숫자가 남았어요. 서머나 교회는 사람들이 얼마 안 남았는데 버가모 교회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싹 섞어가지고 그들의 입맛에 맞춰서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완전히 극명하게 달라지죠. 서머나 교회는 잘했다라고 칭찬하시지만 버가모 교회에게는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으셔요. 편지를 보낼 때 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뭡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편지했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 재판장이 있었다고 그랬죠. 아까 순교자도 있었어요. 세상 법정에 나가서 재판을 받은 거예요. 그 재판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나쁜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색깔을 이렇게 섞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진짜 판결할 사람은 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판결이 무섭냐? 내가 나중에 진짜 판결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좋은 판결을 받았을지라도 정작 주님 앞에서 나쁜 판결을 받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런 유혹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좀 잘 지내고 뭐 어려움 겪지 않고 어떻게 좀 이렇게 싸바싸바 해가지고 잘 지낼까?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우리는 신앙의 그 소중함 지키는 거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부딪혀 싸워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신앙을 약간 뒤로 물르는 거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보가모 교회가 그런 교회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니들이 그러면 심판할 이지가 누군지를 분명히 기억하거라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유도 지켜야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 확고함도 지켜야 되고 신앙의 순수함도 지키는데 정말 우리가 얼마나 힘을 다하고 있고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만약에 이게 희미하다면 버가모 교회하고 비슷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상의 문화와 자꾸 섞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도 정말 조심스러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세상과 조금 타협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특히 요즘 들어서의 한국교회는 권력화가 되어져 있어서 세상과 등지게 되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기득권을 뺏길까 봐. 그런데 너무 많이 양보를 해서 이제는 뭐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잘 모를 정도로 희미해졌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건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17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는 자들. 정말 잘 이 말씀을 듣고 맞아. 그런 유혹 가운데서 정말 재판하실 일은 주님이시지 라고 머릿속에 다 기억하면서 그 유혹 앞에서 나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특별하게 선물을 주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추었던 만나 두 가지 단어가 있죠. 만나예요. 만나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늘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만나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의 멸류관 다 똑같은 거예요.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왜 감추어졌느냐? 지금은 없다는 거죠. 언제 와요? 재림하시는 예수님. 지금은 안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그 감추었던 만나 그때 열려질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 다음에 나오죠. 흰돌. 여러분들 백석, 흰돌 기도원 있죠, 그렇죠? 흰돌. 이 흰돌이 뭐예요? 흰돌이 뭐예요? 흰돌에 뭐가 돼 있다고 돼 있습니까?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을 돼 있다. 그러니까 돌에 이름이 적혀 있대요. 그럼 이 돌이 뭐냐? 이거 몰라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돌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왜 흰돌이라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대체적으로 이번에 동의하는 게 뭐냐면 일종의 표식이다. 무슨 표식인지는 모르겠는데 표식이 분명하다. 그럼 어떤 표식이냐? 초청장이요. 어디에 들어간 초청장이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는 초청장이요. 자격증이요. 일종의 자격증. 이긴 사람들에게는요. 주님께서 각자 호주머니에다가 남 모르게 하나씩 집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옆 사람도 몰라요. 남편도 몰라요. 아내도 몰라요. 자식도 몰라요. 이긴 자, 누가 이 부분을 이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긴 자에게는 각자 주님께서
초청장이라고 주머니에다 흰 돌에다가 내 이름 적어가지고 아니면 거기다 무슨 글씨 표식을 해가지고 주머니에다 넣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돌 가진 사람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 오셨을 때 이제 준비된 사람은 주머니 이렇게 뒤져보면 여러분들 주머니에 한번 뒤져보세요. 나중에 그럼 여기에 뭐 이렇게 표식 같은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랑스럽게 짠 그러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짠. 근데 이제 아무리 뒤져봐도 없네. 뭐 흰돌은 안 나오고 뭐 검은 돌이 나오네. 그럼 이제 땡이죠. 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흰돌 가진 사람이 몇 명이냐 이런 거에 관심 갖지 마셔요. 버가모 교회에서 황제 숭배가 충만하고 세상의 권력으로 탄압하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겠다고 온전하고 건강한 신앙을 지키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귀중하게 보신다라는 표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잘 건강하게 지켜갑시다. 서로 그렇게 북돋우면서 용기 주시면서 잘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흔들리는 때예요. 마지막 때는 더 많은 것으로 우리를 흔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이겨냅니다. 세상은 교회를 박해하지만 교회 안에 구원이 있어요. 교회가 승리하는 터전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돌보면서 우리는 같이 갈 거예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안에 그 힘이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형제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니 믿음의 가족들이 더 많아지는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성도들의 신앙이 하루에 벽돌 한 잔씩 이렇게 올려가면서 더 굳건한 산성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